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으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나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총독 벨릭스에게 2년이 넘도록 구금이 되어 있었던 바울은 이제 벨릭스의 후임으로 이제 총독의 자리에 앉게 된 베스도에게 또다시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바울은 계속해서 여전히 구류 중에 있었고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시간을 계속해서 붙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것이 뭐 이 벨릭스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복음의 기회를 그렇게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벨릭스는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벨릭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오늘도 나오는 그 후임인 베스도도 그렇고 오늘 이제 뭐 아그리빠 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에게 마음을 사고자 했고 그들 때문에 결국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지금 제대로 된 판결은 벌써 이미 났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지금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장면인데 바울을 신문을 하고 또 바울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다 심리를 한 결과 그에게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죄가 로마의 법에 따르면 죄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의 법에는 지금 어떤 종교적인 문제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문제나 이런 가르침 율법에 관한 문제를 로마의 법으로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이 뭐랄까요 그 바울을 내달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바울을 이제 유대인들 자기 스스로들이 어떤 결단을 내려서 어떤 처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결코 바울을 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또 바울은 단순하게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그 로마 시민입니까? 둘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을 함부로 내줘서 유대인들의 손에 로마 시민이 죽게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시간만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베스도가 바울에게 물은 겁니다. 너 어떻게 할래?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재판을 받을래? 라고 물었더니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다시금 뭐 누군가에게 재판을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그냥 상소를 할 테니까 자기를 누구에게 세워달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황제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는 누구에게 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가이사에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돼서 모든 것들을 다 판결을 받게 되면 이제 자기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굉장히 뭐라 할까요? 이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황제의 명을 가지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말이 되어진 어떤 그 일로 연결되어지냐면 결국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본인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도 사실은 로마를 가기 위해서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참 어떻게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로마 행에 그 결정이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정말로 그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결정이 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고 저렇게 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 행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주 뜻밖의 사건을 통하여서, 뜻밖의 일을 통하여서 이 베스도가 상소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나는 가이사에게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마디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또 혹은 바울이 그 소망하던 사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마치 어제 우리 그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카이로의 시간처럼 다가오는 거죠. 기회의 시간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기회를, 주님의 기회를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차원의 문제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를, 믿음의 기회를 붙잡느냐 혹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기회를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처럼 많은 기회들이, 하나님의 기회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별처럼 많은가 안 많은가도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은 것이죠.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의 순간이고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제 그 잘 대해줬다. 네가 나를 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마실 것을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를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랬더니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 내가 언제 주님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결국에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입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안 줬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한마디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주님은 그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한 가지의 불평이 정말 그 불평의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들을 붙잡으면 바울처럼 로마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로마의 길은 더 더뎌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채워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셨을 때에 채워져야 될 감사의 잔이 여전히 불평의 잔으로 채워져 있으면 결국에는 거기에 감사의 은혜가 감사의 은혜로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역사들은 채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회는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한 주간도 우리에게 펼쳐질 일이 어떠한 일일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려놓으신 그림들이 온전하게 모두가 다 그려지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고 우리의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께서 그렸던 그 폭풍 속에서의 그림 중에 하나는 베드로와 함께 어디를 걷는 것일까요? 물 위를 걷는 그림이 주님께는 있으셨겠죠? 있으셨는데 만약에 여전히 그 배 속에서, 풍랑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베드로가 있었다면, 만약에 이제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나도 좀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나와라. 그래도 예수님이 나오라고 말씀을 하셔도 진짜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누구의 선택입니까? 전적으로 베드로의 선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배 안에 머무를 수도 있는 것이고 배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택을 해야 할 문제인 겁니다. 우리도 오늘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주일날 아침에도 나눴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 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또 월요일 오늘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한 주간을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하여도 주님이 나에게 길을 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바울은 구류가 되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로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로마에서 뭐 제대로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안 전해봤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실패잖아요. 가서 복음을 그토록 전하기를 원했는데 계속 구류당하고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로마가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가올 텐데,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번 한 주간도 다가올 텐데,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열려지고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사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